사랑하는 우리 딘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2월 마지막 주 주일이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 개학을 하죠.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주님이 들으시기에 큰 목소리를 부릅니다. 나의 왕, 내 노래.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로 유익함이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돈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살았던 내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정말 내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성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내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나를 위하여 피와 불을 흘리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의미를 통하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유틴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우리 마음에 예배가 번거로워지고 귀찮아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무디어지고 이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젖어 사는 우리 가운데 이번 이준석 목사님을 통해 팔복에 대한 설교가 회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틴즈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찔림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수치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은혜가 우리 유틴즈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 속히 함께 모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7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는 단계를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깊어지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게 된다면 이상하겠죠? 자신의 가난함을 알았으면 애통하는 자로, 애통하는 자에서 말씀에 온유한 자로,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무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씨앗이 말씀과 은혜라는 물과 햇빛을 만나게 되면 싹을 틔우고 뿌리가 내려 연한 줄기를 내고 그 줄기가 점차 자라나서 단단한 나무가 되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온 모든 자들은 그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받아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점점 더 단단한 나무가 되어 새로운 인생,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무는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씨앗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피우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씨앗이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 씨앗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7가지 복을 경험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는 듣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기계나 장치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전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원경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했어요. 별들이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도가 다른 거예요. 어제랑 오늘이랑 관측을 했더니 별의 위치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구가 돌았던 것이 아니라 지구는 이미 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도 이미 우리가 깨닫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부터 지구는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존재하고 또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알지만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옛날에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흑사병에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이렇게나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 정작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벼룩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때 몰랐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쥐의 몸에 붙어있던 벼룩에게서 전파되는 옐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병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병균을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균을 알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병을 어떻게 쫓아냈냐면 주술을 했습니다. 주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술한 거예요. 굿.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사실은 좀 웃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질병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주술을 하는 등 아주 우스꽝스러워,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우스운 행동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흑사병이 아주 안 좋은 공기를 맡아서 생긴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냄새가 나는 방향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냄새를 맡으면 이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방향제가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참 웃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질병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 흑사병이 유행하던 당시 의사들이 쓰던 가면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괴한 새 부리 같은 마스크를 쓰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녔습니다. 그때 그렇게 진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긴 부리 안에는 허브잎 같은 향기가 나는 것들을 넣어놓고 그것들이 질병을 걸러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보이는 복, 만져지는 형통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성도라면 반드시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이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죠. 우리의 양심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보이는 것, 만져지는 복을 쫓아가면서도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 복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복,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만져지고 보이고 당장 가질 수 있는 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복, 만져지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복음,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익숙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은 절대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애통하고 온유한 것들이 어떻게 복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안 되는, 그리고 믿지도 못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망이 이 세상뿐이고 인생이 이번뿐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만져지지 않는 복이죠. 만져지지 않는 소망이지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렇게 힘들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번 인생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시간을 가장 낭비한 자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가장 무익하고 천하에 쓸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에 소망이 있으며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남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상급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복을 소유하는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예수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나란히 말씀하심으로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는 것이 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소망이었다면, 그것이 의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쪽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복에 집중하였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었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핍박을 받고 일부러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니 받았던 핍박, 예수를 본받으려니 입었던 손해들을 제자들이 부활 소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에 순종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제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총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첫 번째 복과 마지막에 있는 복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똑같은 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유독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바로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복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지막 복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줄게요.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 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될 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저 천국 소망을 품고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의 복을 경험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복, 만져지지 않으나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동기가, 그 고백이 예수 아닌 다른 어떤 나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형통이나 복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면, 그런 것들 때문이었다면 우리 삶에 결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은 십자가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많은 이득들이 있습니다. 형통도 있고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지혜를 얻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애통해 할 수도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가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처럼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을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으러, 나라를 회복하러, 왕이 되시려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이었는데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겠다고 하실 때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실 그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기 위함이었어요.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때 모든 나머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질투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런 유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런 만족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내 복을 가로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했던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도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 자기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나는 영광을 위해서 따라왔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을 위해서 따라왔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위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했던 이유는 죽음 때문이었는데 제자들은 한 살림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는다면 우리는 끝끝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마지막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결국 그토록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학문, 가장 좋은 가문을 가졌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한 분을 아는 것에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7가지의 복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면 딱 한 가지 마지막 복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인생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짜 제자, 믿음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유익, 우리가 원하는 만족,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 만져지지 않지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상급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땠어요?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만져지지 않지만 썩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총 8번에 걸친 팔복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씨앗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은혜를 통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심이 오늘로써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 소망,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유틴즈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우리 중고등부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